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보십시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한글 성경의 번역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 한 것처럼? 뭐 한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피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피신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체포는 예수님께서 몸을 사리기 위해서 피했다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됐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이 구약의 종식, 율법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 소지가 있지만 율법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는, 그리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호탄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냐?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굳이 머물고 있던 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왜 그랬느냐? 14절에 그 답이 나와요. 읽습니다. 이는, 자 보십시오. 이는 나오면 이는의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쓰셔야 돼요? 13절의 해석이에요. 그죠? 13절의 해석. 뭐의 해석이에요?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가에 대한 해석이에요. 성경을 이제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끊임없이 현재를 해석하기 위해서 뭘 돌아봐요? 과거를 돌아봐요.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현재는 뭐의 결과물이에요? 과거의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서 왜 자꾸 과거를 얘기하냐, 왜 자꾸 과거를 들춰내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무엇의 결과물이에요? 과거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는 미래는 언제 만들어져요?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래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는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 만들어졌고요? 과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미래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과거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과거에 만들어진 미래가 또 다른 미래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단절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 단절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 돌아서는 것, 맥을 끊는 것,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단절이 없이는 이미 만들어진 미래는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알아요. 그거 모르면 바보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거 모르면 진짜 바보인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래가 그렇게 될 줄 알아요? 뭘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알아요. 이제까지 그가 살아왔던 방식을 보면 미래에 그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게 패턴이라니까요. 그걸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요? 관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그걸 자꾸 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래는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안 좋아져요.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14절이잖아요.
몇 년 전에 6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멀쩡하게 계시다가 세례요한이 잡혔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메시아의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600년 전에. 마태는 친절하게 그 얘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우리는 이거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이걸 이해하려면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가 없어요? 신구약 중간사가 없어요. 구약의 끝이 뭐고요? 말라기. 이 사람들 참나 이 큰일 날 분들이네. 말라기고요. 그리고 신약의 시작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내가 마태복음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이에 400년의 공간이 있어요. 그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사이에. 이제 뭐 성경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합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유다가 망하지요.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썼던 포로 정책은 뭐였지요? 이주 정책이었어요. 이거 우리 얼마 전에 큐티했는데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의 존귀한 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만, 비천한 자들만 남겨뒀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편 해변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갈릴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의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신구약 중간사를 몰라도 통밥으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종교적인 혼합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지만 이 지역이 이스라엘과 유대가 망한 후에 포로 정책을 통해서 무슨 종교?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슨 종교죠? 유일신 종교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식사하시고 졸리다고 너글놓고 계시면 안 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존귀한 자들, 우리가 흔히 아는 누구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정말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뭐 그렇게 살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땅에 남겨져서 그 사람들은 매일의 즐거움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뭐하고 살았던 거예요? 타협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뭐가 된 거예요? 이방화된 거예요. 혼합 종교의 양상을 띠게 된 거예요. 그 혼합 종교의 양상의 대표적인 지역을 마태는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좀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갈릴리 예수. 좀 정신이 조금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닌가 봐. 나만 그런가 봐. 제가 큰맘 먹고 오늘 출애굽기 안 읽고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러면 제가 후회가 되잖아요. 출애굽기 읽을 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출애굽기를 안 읽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4장 15절을 보면 갈릴리가 신구약 중간사 그 사이에 뭐가 돼버렸구나? 이방화됐구나. 혼합 종교를 섬기는 곳이 돼버렸구나.
어? 이해되셨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싸잡아서 수불론, 납달리, 요단강 해변, 저편과 갈릴리가 다 뭐가 된 거예요? 혼합주의 양상을 띠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어간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지역을 택하셨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린 여기까지는 그냥 역사를 기반으로 한 이해예요. 성경 해석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렇게 막 혼합주의, 혼합 종교로 더러워지고 누가 봐도 저기엔 메시아가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시겠어요? 거룩한 곳으로 보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놀랍게, 더 놀랍게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기 6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그 더럽혀진 땅에서는 절대로 뭐가 올 수 없어? 메시아가 올 수 없어 라고 했던 스불론과 납달리와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뭐가 와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자꾸 복습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몇 년 전에? 가까워도 6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땅에 서광이 비칠 거야. 그 땅에 서광이 비치면 뭘 알아야 돼? 메시아가 오셨구나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도 이 땅에 나타날 어떤 징조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걸 알아야지 이게 마태복음을 읽는 유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거 얘기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가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에, 요단강 건너서 저 해변길에 갈릴리에 변화가 일어나면 누가 온 거다? 메시아가 오신 거다. 아무도 그 땅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볼 거다. 이해되시죠 이제?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빌립이 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딱 이거예요. 왜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의 갈릴리는 혼합 종교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로 하면 어디요? 모르시는군요. 무슨 산이요? 지리산이요. 무슨 산이요? 계룡.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구나. 다 옛날에 무당들이 도사님 하면 어디에서? 지리산에서 30년, 계룡산에서 도 닦고 왔다. 나 참 깝깝하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영빨이 있는 산이 거기잖아요. 지리산의 전기를 받고 계룡산의 전기를 받아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무당이 되려면. 지금도 그 산에 가면 많아요 그거.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거기 가면 살쪄요. 뭔지 모르는구나. 뭐 배도 깎아놓고 사과도 깎아놓고 이래서 먹을 거 많아요 거기 가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유명한 부흥 강사는 어디에서 와요? 성경도 모르고 용문산이요. 홍천 사람 어디 갔어? 용문산. 용문산이 낳은 위대한 부흥 강사가 누구죠?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경건해서 한국 교회에 그 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용문산파예요.
예전에 부흥회하면 막 사람들 쓰러지고 입신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솔직히 양심에 손 얹고 그런데 한번 가보신 분 손 집에 가서 드세요. 아, 이거 또 화장실 가서.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배웠어요? 용문산 기도원 가서 배웠어요. 지금도 용문산 가면 뭐 있어요? 기도원 있어요. 그 결론은 그거예요. 위대한 영적인 사람들은 다 어디서 태어난다? 산에서 난다. 계룡산, 지리산.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학교의 교과에는 뭐가 나와요? 산이 나와요. 아유, 그걸 또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 또 무슨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교장 선생님들이 또 무슨 뭐 새 아침에 뭐 애들 데리고 뭐 전기를 받으려고 지금 확 그냥 7일 해버리네. 정신없는 소리 하는 그 교장들이. 지금 그 얘기를 이사야가 600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너희들의 기대처럼 고상한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나지 않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는 마치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택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에게 짊어지게 할 메시아는 어디에서? 써 있잖아요. 어디에서? 흑암의 땅에서. 가장 죄악이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메시아의 오심을 볼 거다. 큰 빛을 볼 거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라고 600년 전에 과거형으로 얘기했다. 네? 미래형으로 얘기했는데 600년 전에 과거형으로 이사야가 얘기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 언약을 뭐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아이고, 이게 14절부터 16절까지. 아유, 어려워. 그죠?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뭐 원어 뜻 몰라도 되고요. 그냥 문맥만 따라가면 돼요. 그 예수님이 내 때가 됐구나 라고 깨닫고 그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이럴 거예요.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17절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는 기다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언제? 내 마음이 깊을 때. 누구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하다가 망해요.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뭘 기다리셨어요? 세례 요한이 잡히기를, 세례 요한이 갇히기를, 세례 요한의 때가 지나가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게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뭐가 됐구나? 내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의 표를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움직여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별게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뭐 예전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까 회개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라라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회개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 과거의 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더라. 자 보십시오. 1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18절 읽었는데 답을 못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동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동역자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동역자가 누굽니까?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시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팀장들에게 팀원을 꼭 세워라. 제발 좀 동역자를 만들어라.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그 여행을 하면서 주류파 6명, 비주류파 6명 이렇게 12명이 여행을 했어요. 참 그렇게 맞추기도 힘든데 점심을 첫 끼를 먹을 때에 알았죠. 저녁을 먹을 때 가이드가 막 엄청 생색내면서 지가 사는 것처럼 제가 뭐 여러분 오늘 삼겹살 무한 리필로 제공을 하는데 맥주와 빼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류파 6명 저쪽에 앉고 비주류파 6명 이쪽에 앉았어요. 그 비주류파 중에 한 분이 명성교회 나가시는 분이에요. 명성교회. 근데 그분이 우리 4명의 관계를 몹시 궁금해 하셨어요. 저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머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와 함께 여행을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뭐 어차피 들켜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되실 분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 되실 분이고 그리고 제 친구입니다. 한 교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함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는 아니에요? 동역자는 아닙니다. 아까 제자영입반 하는데 우리 윤석기 집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안재범 집사하고 한 주간 여행했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냐고. 저는 안 불편해요. 저는 안재범 집사님을 친구로 생각을 한다. 허를 찌르는 질문을 또 하나 하셨어요. 안재범 집사는 안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건 지가 알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편했으면 뭐 제가 가자고 그럴 때 갔겠어요. 여러분 좋은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하고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적어도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하고는 좋은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요 내가 먼저 무장해제를 해야 돼요.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고 뭐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잖아요. 같이 여행 다니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같이 여행 다니면서 뭐 두리안도 사서 먹고 귤도 사서 먹고 뭐 짜증내는 것도 보고 넷이 앉아서 뭐 부부싸움 하는 것도 보고 다투는 것도 보고 그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다 드러나고 그것마저도 감싸주고 포용해 줄 수 있을 때 아,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마음에서부터 신뢰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 우리 단체 비자 갖고 있는 그 일본 분에게 이메일 주소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 주소를 써주더라고요. 그 뒷부분이 우리인데 한메일.넷이나 다음.com이나 뭐 이렇잖아요. 근데 뒷부분이 sen.gr.kr이에요. 아, 이 사람 공무원이네. sen.gr.kr 이러면 서울교육청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인간이 날 속였네. 제가 이메일 딱 받으면서 이 인간이 날 속였네. 뭐 아마 교육청 공무원인 것 같아요. 뭐 교장 선생님이시거나 그 여자분이 아마 장학사거나 장학관이거나 뭐쯤 되겠죠. 명성교회 다니는데 하여튼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목사하고 성도가 같이 일주일 동안 여행을 다녀?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홍혜영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아, 권사회도 좀 같이 여행을 가라 그러고 좀 우리 장립 집사들도 좀 같이 여행을 했으면 좋겠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경쟁하는 관계나 뭐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정말 동역의 관계.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드러내 보일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표적을 행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동역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너무 또 속상한 건 뭐냐면 그 동역자들이 뭐예요? 그들은 어부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어부였다. 아, 이게 눈에 거슬리잖아요. 좀 폼나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은 랍비였다. 바울 사도처럼 그들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다. 그들은 그 당시의 재벌이었다. 얼마나 멋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동역자를 선택할 때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왜 그랬을까? 답이 뭔지 아세요? 주님만 아셔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어쨌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 하시는 것? 동역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선생님으로 살지 않았어요. 가르치고 막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밤에 허리를 동이시고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으로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였으면 좋겠어요. 막 가리고 감추려고 애쓸 것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러고도 전혀 부끄럽거나 뒷골 땡기지 않는,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재범 집사님은 나하고 같이 길 가면서 방구도 막 껴요. 야, 가스 추진해서 빨리 가겠다. 아, 나 나오면 속이 좀 안 좋다고. 그게 뭐 흉대고 허물될 게 없잖아요. 우리 바이크 동아리 우리 남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하면 같이 여관방에서 같이 자면서 막 코 고는 사람, 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사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내 진심을 보이고. 제가 윤석현 집사한테 아까 그랬어요. 저는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해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면 내가 가자 그렇겠어요. 쉬러 가는데 불편한 사람하고 내가 같이 여행 가자고 그랬겠어요. 아까 제자연파 끝나고 나니까 우리 최봉구 성도님이 목사님 갈 때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지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냐고. 다음에 그럼 제가 꼭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봉구 성도님이 제가 나중에 목사님 시간만 되면 모시고 가겠대요. 아니 저를 모시지 말고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같이 여행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여행이나 동역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때야 하지요? 마음이 편해야지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서재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네 그런 거였네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나이를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오. 좋은 위로자가 되시고 좋은 협력자가 되십시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여과 없이 내 감정을 다 드러내 볼 수 있는 사람, 좋은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같이 왔으면 좋겠다. 제가 여행하면서 우리 똘마니들 데리고 왔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똘마니가 누구냐요? 그 같이 오고 싶은 똘마니가 누구냐? 또 얘기를 했더니 또 교회에서 모여서 바이크도 타냐고. 그래서 그 막 길이 있어요. 천문산 올라가는 길. 죽인다. 사진 찍는 길. 여기 바이크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바이크 타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바이크 탄다고. 이거 똘마니들하고 같이 왔으면 좋았겠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일,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을 좀 여셔야 돼요. 막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감싸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들은 어부라가 참 마음에 와서 닿잖아요. 그죠? 그들은 어부다.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왜 그 동역자를 어부로 택했을까?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솔직하고 담백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뭐가 같은? 겉과 속이 같은. 계산하지 않는.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막 그냥 이러지 않는. 그래서 일단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9절 보니까 어부라는 단어를 18절에서 이렇게 따서 반복해서 운율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들은 어부다. 내가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무슨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부름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죠? 부름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버려두고 따라야 돼요. 가지고는 못 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가지고 따르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체면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버릴 준비가 되셨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뭐지요? 체면과 자존심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꼴랑하게 내세울 뭣도 없는데 우리는 그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는 모든 원인이 뭐지요? 무시당했다잖아요. 그런데 무시당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공개적으로 날 무시했어, 내가 무시당했어 이러려면 조금 그래도 좀 뭔가 좀 근사한 뭐가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무시당했어, 이거 문맥이 안 맞잖아요. 어쨌든 부름을 받은 사람의 태도는 뭐 하는 것이다? 20절에서 버려두고예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버려두고에 가로치고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쓰셔야 돼요. 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의 욕망일 수도 있고요. 명예욕일 수도 있고요.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무런 보장도 없는데 예수님을 따랐어요.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유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공통점이 뭐죠? 버려두고예요. 이 두